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하고 같은 본문이고요.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히터 조절 이제 더우면 해주시고 좀 켜주시고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바울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능력이 부활과 교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에 담긴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부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입고 오신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그 육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이 죽은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진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그 아들의 특권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이고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집사님? 예. 그곳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성전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오늘 죽으실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오늘 나는 죽을 거예요 라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내일 가실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없으시죠? 아직 다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뭐하러 바보같이 이 황금 같은 일요일 11시에 여기 나와서 재미도 없는 말씀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내장산 가시고 설악산 가셔서 단풍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신나고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시다가 어느 날 아랫배가 좀 살살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불길한 징조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상황들은 전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문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떤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먼 날에 이루어질 이야기,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죽어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지금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죽을 때 복음이 들린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괴원으로 미혹하고 있는 뱀이 지금도 안 들리는 복음을 마지막에 들리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유괴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 겉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아들의 생명이 듣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먼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나중에 일어날 일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현실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창세기가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이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먼 나라에 만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만나게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흙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면은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들. 죽은 자가 무엇을 볼 수 있고, 죽은 자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고, 죽은 자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천국이 침노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고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여서 노력하거나 애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장산도 안 갔고 설악산도 안 갔고 가까운 수락산도 안 갔고 그저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셨군요. 우리 찬송가 438장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438장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을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복음을 알고 찬송가를 부르면 가사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을 품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야.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성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내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종종 표현을 하고, 또 왼편보다는 오른편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른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도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오른쪽이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이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우미한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 중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믿는 분들. 내가 복음은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복음, 내가 써내려가는 복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은요, 성경을 막 뛰어넘어요. 성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과 사고방식을 믿는 분들을 내가 복음을 믿는 분들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 가운데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즉 둘 중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음성을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른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이 에베소서에 쓴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오른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오른쪽에 뭐가 있을 거야, 오른편에 앉아야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편 왼편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외편에 두리라. 이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착한 일을 베풀어야, 그리고 또 내가 베푼 그런 행위를 잊어버려야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염소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한다 하여도 절대로 염소는 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처음부터 양은 양으로 태어났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안에 있는 야곱과 이삭이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긍휼히 여기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먼지였을 때, 무언가를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뭘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둬라. 이미 양과 염소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너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너는 양, 너는 못되게 살았구나, 너는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너는 염소, 이런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오른편과 왼편이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양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당연히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다 하는 그들 가운데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자녀 가운데 관심 있으세요? 내 자녀와 다른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내 자녀만 보여요. 내 자녀만 이뻐 보이고 내 자녀만 잘생겨 보이고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인물과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쯤 그러니까 아추 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아니면 내가 숨을 거둘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응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110편 1편 10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예언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미 오셨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지막에 종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그때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막 하늘이 가려워지고 캄캄하고 마지막 것 같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심판과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군데 쓰여요. 독사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그게 영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심판의 도구요, 근거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심판과 종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몰라. 많은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 너 몰라.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안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줌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의 대상이 내 안에 오셔서 출발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가 그분을 안다, 동침한다, 잔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겐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 왼편 오른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행위로 또 우리들의 열심과 판단으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 앞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왼편과 오른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인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아는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들에게 순종하는가, 그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선거하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양은, 자, 여기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 딱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행도 구제도 아니에요. 뭐예요? 음성이 들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양이 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소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자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즉 이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오른편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은 자는 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 왼편은 어떤 특별한 의미나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오른편, 들리지 않으면 왼편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 좋잖아요. 여러분 이 날 좋은 날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가운데 한 게 뭐가 있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제 인생을 돌이켜 봤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선교단체 풀타임 간사를 하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 시간이 20여 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과 세미나를 들었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큰 선교단체에 4년 동안 풀타임 간사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들었고 또 배웠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열심히 강의도 하고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훈련이 저를 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미나가 강의가 저를 양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은 은혜,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어떤 방법으로 나오지 마세요. 자꾸 그분의 음성 듣는 방법 찾지 마시고, 자꾸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방법 찾지 마시고,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미나 훈련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양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시면 돼요. 내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부활이 무엇을 말하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내 하는. 그리고 우리 말씀의 교회는 이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시면 나의 겉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 쫓아오세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말씀 들어야 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이 말씀 들어야 돼. 너 복음 들어야 돼. 너 예수님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지겹게 우리 가운데 당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로 그분과 동행할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마다 목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를 알아가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알미 깊어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더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분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이 가고 그 용서가 가고 그 긍휼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더 많은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살아가시면 돼요.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봉사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헌신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섬기시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진다는 거.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잖아요. 쌓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양은 그분의 음성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광야로 쫓겨나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내고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또 이드로의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바로의 공주로 40년 살고 40년은 처가댁에서 양치기로 더부살이 하면서 그의 혈기왕성했고 그의 욱하는 성질, 누군가 타협하지 않는 고집, 그리고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계획과 힘이 장인의 양을 치미는 40년 동안 다 비워지는 거예요.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였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비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시편에 말씀한 대로 자기가 쓴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길면 강건하면 80이다. 80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그 80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러면 모세가 80살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존재. 오늘 에베소 말씀 말하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80으로 죽어있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떨기나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하게 될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늘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가 그런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사라지냐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내 죄로 인하여 무너지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애씀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좌절을 맛보는 그런 날이 와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말하면은 80세라고 하는 모세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늘 계셨던 그분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그 떨기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시냇가에다 심겨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무에 물을 주는데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하고 하나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물을 안 주면 그 얘가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화장실로 갈 수가 있냐고요. 누군가가 들어서 갔다가 거기다가 놓고 물을 줘야지만 얘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누가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겨주셨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가 오른편이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나무 떨기나무 가운데는 불을 보게 돼요. 분명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여러분 진짜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이제 아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카시아가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냥 불쏘시개로 던지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화르륵 하고 타버려야 되는 나무가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어서 죽어버린 그 80세의 모세가 떨기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불로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발이 그 나무에게로 한 걸음씩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모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다 신고 오셨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부 다 신을 신습니다. 왜요?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을 신는다는 말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여러분? 목적지야. 모세야, 이곳이 네가 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예배당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늘나라가 임하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 내 안,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오른편이란 말입니다. 그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렇게 행합시다, 저렇게 행합시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고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만 선포할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알아가시면 됩니다.